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인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셔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바울의 서신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전반부에는 이제 교리적인 설명, 이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각 교회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기초, 말씀의 기초,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단이 성행을 했기 때문에 영지주의라든지 유대 율법주의가 성행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복음을 이제 혼합해서 짬뽕시켜서 다른 복음을 만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요, 이제도 살아계셔서 모든 걸 다스리는 통치자, 섭리자가 되시고 장차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똑바로 알고 믿으면 이단도 분별이 되고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더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뭔지 영적인 신분의 확신을 할 때 그때 거짓된 것도 구별되고 세상 신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그런 믿음 정체성을 가지고서 현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적용한 것이 그 말씀인데 오늘 3장 4장의 말씀은 바로 신앙생활, 실제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3장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서두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하고 그걸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죄악된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주님,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신 십자가 지신 주님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믿는 사람들 모두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들 모두하고 다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할 수 있게 존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육신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다시 3절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돼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모습이 됐고 나는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참 생명은 육신의 목숨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 참 생명, 영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신분을 확신해야 돼요. 이걸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때 그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 또는 이단과 사설 이거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영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된 걸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냥 기절했다 깨난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 육신의 목숨을 의지하고 살던 옛사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세상의 걸 목적으로 살던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꽃꽂이 한 꽃이 죽었어요. 박 권사님 이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죽었다면 생명하고 단절돼서 얼마 있으면 3박 4일 있으면 시들고 죽어요. 죽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인간의 목숨도 육신의 목숨은 하나님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영이 연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3박 4일은 아니고 30일인지 40일인지 3달인지 4달인지 30년인지 40년인지 기간은 조금 다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땐 3박 4일이나 30년이나 40년이나 차이가 없다는 말씀. 죽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명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육신은 죽는 게 정한 이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참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걸 이제 새롭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새롭게 하셨냐. 오늘 3장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만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까지 아주 생각까지 지식까지 마음까지 다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모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 차원하고 세상 나라 차원하고 달라요. 그리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행동, 삶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게 믿어지면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이프는 라이프입니다. 생명이 바뀌면 라이프,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개는 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개처럼 살고 소는 소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소처럼 살고 사람은 사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처럼 살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거듭난 게 믿어지면 예수님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고 여전히 난 아니라고, 난 옛날부터 그랬다고, 난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바뀐 걸 믿고 정체성을 믿고 그렇게 살면 성령께서도 오셔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주 놀라운 역사예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없어요. 이거 돈 닦아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반역 죄인들, 원수 같은 죄인들인데 생명을 바꿔서 아들의 생명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했던 우리들을 아들의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세상하고 짝하면서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짝하면서 바람난 신부와 같은 삶을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신분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예요.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영적인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리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영의 세계에서 현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하고 받고 누리면 돼요. 근데 이게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혼으로다가 이성으로 또는 육신으로다가 보는 것으로다 이렇게 하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인 차원인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게 우리의 현실의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증거를 받고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냥 날마다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요. 정말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영의 차원에서
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영의 차원이 현실로 가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중간에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요. 믿음의 역사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신분을 깨달았으니까 5절 땅에 있는 거 육신의 것들 이런 거 지체는 다 이제 벗어라. 죽이라 그래.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 다 버리고 8절 9절 그러면 이제 육신의 옛사람 육신의 것을 이거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또 거짓말 이런 거 다 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것들은 벗어버리고 이제 오늘 12절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제 그래서 옛사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단에게 속았던 건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런 표현인데 겉으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근데 내가 나타나면 이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옛사람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하나가 된 주님을 나타낼 때 주님으로 옷 입는 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의 삶이 나타나니까 이게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은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복음으로 다 이루시고 존재를 영적으로 바꿔주신 영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차원의 축복이다 그런 말씀. 근데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뭔가 하고 날마다 내 사정은 아닌데 내 현실은 아닌데 이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놓치는 거예요. 그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심령들이 되시고 가정들이 되시고 가족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축복으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교두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세상에 통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냐 부귀영화 권세가 있냐 이걸 좋고 이게 성공을 출세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큰 사람은 이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주는 건데 그야말로 사해 주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통 큰 사람이요 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빛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염려, 근심과 두려움, 불신앙, 우울증, 자기연민 뭐 이런 것에 다 붙잡혀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뺏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씀. 성령의 주장하심이 통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영적으로는 다 이루어진 건데 왜 뺏기고 사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아주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고 살잖아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되면 주님과의 그 관계가 열려지고 평강이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 그리면 육신의 축복, 땅의 것, 소유의 축복, 부귀영화 권세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이건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건데 그거 있어도 죄악이 있고 그거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영적인 축복, 영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 안에 평강도 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도 있고 성품이 바뀌고 인품이 바뀌고 아주 인격이 빛나는 믿음 되고 향기 나는 믿음으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누릴 성도들과 누릴 영적인 축복이 많은데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할 수 있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된 존재예요. 하나가 된 존재예요. 정체성, 신분에 걸맞는 신앙을 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이기적인 죄성, 세상적인 세속적인 죄성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밖에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이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나기 전에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자기밖에, 중심이 자기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결국 나중에 보면 자기중심이 되는 걸,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기 그래서 13절에 12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런데 이거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들인데 사랑이 될 때, 주님의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 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게 나 중심이 아니다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사랑은 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것, 세상적인 것, 이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도와주는 거로만 끝나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다. 영혼 구원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생명을 구원해 줘야지. 죽게 생겼는데 물에 빠진 사람 죽음의 길로 가고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등이나 조금 두드려주고 그리고 조금 도와줬다고, 이게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참고 견디고 할 수 있어?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믿음만큼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다 이뤄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막 바꿔주셨으니까 생명 자체를 바꿀 정도로,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13절 끝에 보면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 주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라. 선악법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틀렸냐 이거 따지지 말고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라, 그런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씀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난 그 사랑 받은 바 없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 똑같아요. 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럼 그 자랑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난 마귀 자식입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뭘 큰 인심 베풀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마땅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죄된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대신 죽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지옥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대상이다. 근데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 그 예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마치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돈으로 한 사람은 한 3조 원쯤 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속한 그 아파트 단지 다 해봐야 1조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3개도 더 짓고 할 수 있는데, 단지를 크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면 100일치 임금이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뭐 1,000만 원이나 이쯤 되겠지. 그래서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 놓고 숫자적으로 비교하면 한 60만 배쯤 된다. 그렇게 크게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 그걸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걸 탕감해 주지 못하고 경찰서로 끌고 가서 고소하고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었다 그러니 그 소식이 주인한테 들렸어요.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불러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당연하지 않냐. 네가 그 은혜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운수 같은 너를 내 자식처럼 삼아주시고 이 보람난 너를 내 그 사랑의 파트너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 군사들로 삼아주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거냐 말이지. 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너희를 감옥에 가두겠다.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요? 영원한 감옥, 지옥으로 넣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감옥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꿍하고 내가 용서하나 봐라. 내가 자존심 상하게 내가 왜 그러냐. 그러면 미움과 증오심의 감정의 감옥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고생을 해요. 자기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생의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아주 엄청나게 큰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신앙하는 것 같은데 용서를 못해요. 용납을 못해줘요. 응어리져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이, 부부 사이에, 부자 간에, 믿음의 형제자매 사이에. 멀리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이게 영생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관계가 단절돼 있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같이 예배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 이게 영생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까? 이 분명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용서와 용납은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인생 여기 마귀에게 마음 뺏기고 속아서 평생 응어리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감사도 기쁨도 모르고 평강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씀이. 아유 내가 왜 먼저 그렇게냐. 여기 주님한테 우리가 그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걸 먼저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했는데 왜 그랬느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은혜 받은 거는 까먹고 자기가 빚을 준 거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것들은 십자가 부활의 은혜, 요것들은 다 까먹고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한 거, 요거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응어리져서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돈쬐끔 때문에, 뭐 기분 감정 때문에, 자존심 조금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니고 육신의 옛사람 그거 죽었어요, 지나갔어요. 죽은 걸 붙잡고 우리가 세상 신에게 속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갖다 형제 사이인데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인데 선악과 따먹고 죄짓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어요? 우리보다는 훨씬 죄가 적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자기 건 안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서 안 받았다.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놈만 없으면 내 걸 받아 똑바로 해야 받지 없어서 받는 게 아닌데, 그런데 아벨이 없으면 그런 줄 알고 아벨 갖다 쳐주겠다는 말씀.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마음에서 이미 단절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대우각성하고 즉시로 이것부터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벌었냐, 지식이 많으냐, 뭐 권력이 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쫌팽이 같은 모습이에요. 쫌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면서 이게 통 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용서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리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나.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은 가짜가 아니고 환상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인 거예요. 영이 열려지고 믿음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줄 알고 더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그 군중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여러분 귀 막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한테 찔리는 말씀이 들리면 귀를 막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갑자기 그 순간에 졸음이 오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제가 다 알아요. 아유 신기하게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킬 말 그땐 깜빡하고 쫄아요. 이상하게 그때 쫄아요. 자기도 이유도 모르게 들어야 될 말씀을 사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코로나 사태 여기까지 나왔는데 와서 뭔가 얻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귀를 막는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들었다간 말씀 조금 있다 나옵니다.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단이 가리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세상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안 듣고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는데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잤다. 죽은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죽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신 거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나와요. 스데반이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영으로 하나가 되고 생명으로 하나가 되신 예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인데 주님 앞으로 가는데 최고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까? 부자 된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까? 권력자가 된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까? 지식인이 돼서 가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 못 가져가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될 때 영원히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걸 믿으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큰 믿음의 사람, 너그러운 사람, 빛나는 믿음의 사람,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를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속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그냥 와우 요동해요. 그냥 사정행편했다 요동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은 눈으로 보면 그게 텔레비에서 밑에 자막에 시뻘건 걸로다가 뭐 매일 500명씩 벌써 3일째 나타났다 어쩌다 그러면 겁이 붙어난다. 그 시뻘건 거 그거 가지고 왜 시뻘건 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주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현실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어. 말이 안 되는 게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의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
왜 그러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문 닫아놓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19절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모인 것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권세 있는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라고 하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평강이 있을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목사의 말이라면 무슨 능력이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잘 못 믿고 어니벙벙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 봐라, 내가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한 부활의 주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못 믿으니까 증거를 봐라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거 증거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증거로. 또 주님께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늘의 주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영으로 하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그러는데, 영으로는 하나가 되지만 육신으로 여기 땅에,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산 것처럼 너희들도 성육신의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깊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으셔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영으로 하나가 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주님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영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아주 놀라운 역사지 않았어요? 하나가 됐으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그 예수님의 평강이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의 평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한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웃기는 얘기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이 아니에요. 다 이루어놓으신 걸 믿음으로 누리라 그러니 영적인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래. 성령으로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근심하고 싶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싶어 두려워해요? 문제가 있고 사정 형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현실을 갖다 핑계대고 있는데 주님은 그걸 모르시고 말씀하셨냐, 그런 얘기. 그런 사정 형편을 초월하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 돼요.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앞에서 심히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되면 회개하세요. 불신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아요. 주께서 다 이루시고 불신앙인데 안 믿어지고 두렵고 떨리기만 한다. 그러면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게. 코로나를 경계하고 우리가 위생 수칙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죽음을 이겨놓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걸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이제 배 타시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시는데 제자들하고 함께 갔어요.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같이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넘쳐서 이제 깜풀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일 났지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냐?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요게 이 주님의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정 형편을 초월하는 주님의 평강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분명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분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 중에 대표로 난리쳤던 게 베드로였겠죠. 보나마나 이게 베드로지. 그래서 주님은 평강이신데 제자들은 안 평강이에요. 노평강이에요. 평강이 없어요. 불안이에요. 왜? 현실이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유, 그냥 죽게 생겼는데 자빠져 잠만 자면 어떡하냐고. 성질나면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할 때 저주까지 했다니까. 내 사정 내 형편 모르니까 그렇지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깨어 바람을 꾸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통치자 하나님이시요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 왜 믿음이 없냐 그런 얘기예요. 사정 형편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강이고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죽게 생겼다 아우성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요. 그러니까 끌려가지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평강이신데 우리는 아주 불안이야. 이거 비슷한 현상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똑바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렇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시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야,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우리도 잠 자자, 같이 자자. 베드로가 그랬으면 아주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고 평강을 누리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면, 그러면 이 목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영적인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응답할 때 현실로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베드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성령 받고 충만해져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바뀌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헤롯왕에게 붙잡혀서 내일이면 끌려가서 이제 죽게 사형에 처하게 됐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는데 호련히 주위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툭툭 쳤는데, 깨우니라고 툭툭 쳤는데 천사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손으로 다 이렇게 일어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엔 발로다 이렇게 툭툭 쳤네. 어이 일어나. 잠만 자고 있으면 일어나. 빨리 일단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그야말로 자빠져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던 것 같아요. 내일이면 죽을 걸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사람인데. 소도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알아요. 이미 도살장 이미 이르기 전에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소들이 알아요. 도축장에 끌려갈 때.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니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죽음의 세력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걸 생명의 능력으로 다 덮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아중앙교회 교인들이 기왕이면 코로나 사태에 이게 어차피 지속되고 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우면서 떨면서 지나가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건 우리가 얻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할 때 믿음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던 세상신이 주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능력 있어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무슨 뜻인지 묵상하고 스타디엔 오베인데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걸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야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사정 형편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중심이 잡혀서 든든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생각 때문에 사정 형편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요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은 반석과 같은 그 말씀 붙잡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많이 읽고 큐티하면서 말씀 듣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기울여 듣고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걸 붙잡고 내게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큐티하고 있습니까? 중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부터 바꾸세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주께서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근데 이건 안 하고 문제만 보고 사정 형편만 보고 두렵다고 그러고 벌벌벌 떨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믿음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이래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만 혼자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온 목원이 온 성도들이 함께 할 때 더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더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손, 영광손 아주 찬란한 소망이다. 왜 찬란한 영광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어둠의 세력에 다 뺏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중엔 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사정 형편 모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운하게 생각한다. 그거 어둠의 세력 복음이 비춰지면 찬란한 영광스러운 복음 가운데 어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이걸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가만히 놔두냐 그러니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지. 어떻게 완전한 자로 만듭니까? 도 닦아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생명으로 하나가 되신 게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만들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안에 성령으로 부활의 주님 오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 목사는 설교할 때 왜 그렇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염려되고 근심되는데 왜 그러냐? 이 복음의 비밀을 뺏기고 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는 이 복음 전하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걸 성도들이 붙잡고 가야 될 텐데, 이걸 누려야 될 텐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뺏기고 가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코로나 뺏기 없잖아요. 생계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죽음의 문제 앞에 다 두렵고 벌벌 떠는 현실인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아니다. 영적인 실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말씀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현실에 눌러 앉아서 그것만 붙잡으려고 그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부 당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지 정부 당국자 처리하는 그 기준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육신적으로 마땅히 따르고 순종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복음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심지가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최고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로다. 그 여호와가 언약의 주님이고 언약의 말씀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최고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이걸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되고 의심되면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목숨 걸고 다 이뤄놓으셨는데 내가 주인 노릇한다 하면서 여전히 나는 내 기분, 내 감정, 내 사정, 내 형편만 붙잡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자아를 깨트려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는 예수,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된 거 이건 다 믿으시죠? 근데 주님의 이름의 뜻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또 하나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릴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23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인데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도 누리는 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했다는 건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예요. 근데 그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주님과 그걸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걸 다 이루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셨다. 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왜 그러냐? 육신의 옛사람 나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옛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참 생명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죽은 옛사람 붙들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 선포해 나가면서 해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말이죠. 이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게 믿음이 별로 없어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잘 몰라요. 근데 이걸 똑바로 하려면 옛날에 사극에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임금님이 명령하면 임금님이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사라 할까 뭐라 할까. 그 사람들이 가서 어명이요 그리고 사약을 받으시오 그러면 임금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사약을 마시고서 피를 토하고 죽는다 그런 얘기. 그 어명이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런 얘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런 얘기. 우리는 잘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이걸 적용을 못하는데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귀신은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 존재는 안다 그런 말씀이. 이게 누구한테 있냐?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걸 믿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서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쩔쩔매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명해야 돼. 우리 집안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면서 두려워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우리 자신들, 우리 자식들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선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목장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분열의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결박당하고 쫓겨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짓고서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그러고 부흥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결박당하고 쫓겨나갈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이 평강이 임할, 주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하셨으니까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부패하고 사분오열되고 정말 죄악이 난무하고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선포하면서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분열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당하고 쫓겨나갈지어다. 한국 교회가 한국계 성도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 역사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하냐?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죄악의 세력, 거짓과 탐욕의 영들이 방해를 하는데 이걸 뭘로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신 복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영적으로 다 이루는 이 영적인 축복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걸 믿으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에게 사단의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시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거 사건 하나, 현상 하나, 문제 해결 하나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존재 자체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서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여 사랑의 파트너가 된 거 이걸 기뻐해라. 그래서 이게 영적인 실제거든요.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으로 기뻐하는 믿음이 있고 육신으로 아닌데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현실에만 붙잡혀 있는 육신적인 신앙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본다. 세상에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뭐 똑똑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으로는 다 가려져 있고 현실 바라보고 현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그걸 사람들에게는 다 가려져 있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인데 어린아이들처럼 영의 세계 영적인 실제를 말씀하면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영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껏 1시간 동안 예배만 늦게 끝낸다고 그러고서 듣고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끝나고 가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영으로 누리는 거예요. 왜?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영으로 믿음으로 누리면 이게 현실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아주 굉장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인 축복인데 이게 영적인 실제인데
이걸 그냥 덜지나고 나도 그걸 이거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앞에 다 두렵겠더라요. 이거 500명이 넘는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1000명도 될 거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어떻다, 유럽은 어떻다, 막 이런 소리들이 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얘기. 그럼 믿음을 잊어버릴 거냐 그런 얘기. 교회 문 닫아 그러면 닫을 거냐 그런 얘기. 여러분, 영적인 실제 이거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믿음으로 누릴 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말하면 몸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영적인 결합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역사,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영적으로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나시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신앙 끝내지 마세요. 날마다 혼의 사람으로 이성 가지고 따지고 판단한 그걸로 끝내지 마세요. 그냥 믿고 나가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18절 어떻게 되냐.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목장에서 이걸 누리시고 간증이 퍼지는 한마음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있게 되시고, 생명력이 나타나서 나도 그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 이렇게 따라오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도 엄마 아빠가 누리는 그 은혜 좀 누리면 안 될까요? 세대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역사에. 이걸 그래서 자자손손 신앙이 계승되고 승리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신